함께 앞뒤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성경책 그냥 그대로 열고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확실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황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재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이 닥치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황을 했고 믿음 자체에도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전부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노예로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업사이드 다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전복되는 그런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마님이 성적으로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고 주인집의 2인자로 잠시라도 만족을 누릴 것인가? 그때 요셉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요셉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련 속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요셉을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했고 확고히 서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이방인의 더러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은 다니엘에게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지도 덕입니다. 본문에서도 참 아들 디도에게 전한 아비 바울의 믿음은 이방인 디도에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르치고 더욱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그 확고한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십시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 무엇이고 사도는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시간과 지식을 경주하는 자,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자신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의 성공 여부는 종된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과 의지를 이루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삶의 목적을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전도에 대하여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그곳에 캐리그마, 전도라는 방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 언제냐? 그것은 지금이다, 이죠. 바로 캐리그마가 선포되는 때, 계시하시는 영생의 복음이 있다. 캐리그마가 선포될 때에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택함 받은 자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인생에 대한 소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진리를 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정체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택하셨다.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100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2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3장 5절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고 긍휼,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에 선포되는 캐리그마,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다. 1절에서요. 그것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이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그러면 택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얘기하니까 소망, 바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o, 아닙니다. 영생은 현실보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강한 욕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천지만물과 인생을 창조하기 이전에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과 달리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문화는 거짓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에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영생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 영생은 최초 인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과 바꿔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다. 이것을 우리 흔히 말해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러면 우리가 다시 1장 1절로 돌아보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서 구원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인화. 그러면요.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의인화, 성화, 영화. 이것 중에서 지금 설명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란 말씀을 암만 100번을 뜯어보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걸 영어 번역문을 보니까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건함,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디도서를 보면은요, 디도서는 1장, 2장, 3장밖에 되어 있질 않아요. 매우 짧은 서신서인데 이것이 바울이 거의 죽기 1년 전에, 바울이 65년도, AD 65년도에 순교를 당했는데 64년도에 쓴 책이에요. 서신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복음의 정수가 쓰여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참 굉장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요,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성화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인화, 성화, 영화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경험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이 의인화, 성화, 영화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사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였죠. 그는 스테반을 잡아서 죽이게 했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들이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번에는요 15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께 나가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은총받은 자입니다. 그냥 놔두면 사망으로 뛰어들 자인데 주께서 나타나 그의 심령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고 그동안 굳게 지킨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예수는 이단이라고 부르짖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며 하나님과 통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 목소리는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그동안 예수 하나님을 무시해 왔던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어서 예수에 대하여 완전한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소경인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난 이 예수만 알면 된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동안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낱낱이 행해왔던 사울은 그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의 가르침은 모두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진리의 말씀은 믿음이 율법의 행위를 능가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고 7절에서는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고 칭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화 되는 것이죠. 바울의 경험담입니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비로소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이 살린다, 캐리그마, 선포하게 된 것이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요. 디도서 2장과 3장에 선한 일을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선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요.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3장 8절을 보면요.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얘기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을 내라. 선한 일은 믿음의 의지적인 표현이지만 믿는 자와 사회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선한 일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 정직과 성실, 관대함, 용서, 봉사,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쌓는 영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내면이 변화된 자가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영적 라이프 스타일이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갔던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은 바쁘다고 피해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돕기 위해서 자기의 스케줄까지 바꿔가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도와주는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를 소망 속에서 기다리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행동과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홈레스와 도시화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본 인구의 98% 이상이 도시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지방이 어려워지고 또한 도시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홈레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홈레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숙제를 좀 드려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요, 집주의, 직장, 사업체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홈레스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은 동료나 집 식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LA 고속도로에서 이제 도회지로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면은 초입에 홈레스 사람들이 서 있는데 월남 전쟁 용사라는 그 카드보드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컵을 하나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선 도와주세요, help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요, 돈은 주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요. 왜요? 마약을 살까 봐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1불이나 2불, 또 돈이 좀 있으면 뭐 5불이나 10불 이렇게 주는데, 없을 때는 뭐 주먹을 다 뒤져가지고 동전 몇 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마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쁜 것 같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요, 일부러 햄버거를 사가지고 봉지 들고선 찾아다니면서 나눠줄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자동차에다 이렇게 물병을 박스로 사서 갖고 다니면서 홈레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 주위에도 홈레스가 사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았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집에 가서 구두 박스에다가 양말 똘똘똘 말아서, 그리고 반스, 뭐 비누, 칫솔, 치약, 입안을 닦는 소독물, 물티슈, 간스메 몇 개, 실, 바늘, 쿠키 몇 봉지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카드 한 장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한 5박스가 됐는데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하고 박스를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다면서 저를 축복을 합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근데 이제 주다 보니까 박스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걸 주려고 홈레스를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한참 동안 헤맸던 기억이 나요. 막상 찾으려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홈레스를 찾아다니면서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실로암 연못 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38년간 도와줄 자를 기다리던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헤매는 그 모습을 주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셨을까. 주께서 제 마음속에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 사랑을 심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크,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복음의 진리가 밑바탕이 되어서 주변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삶 속에서 묻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사랑, 절제, 선행, 자비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인간적인 노력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와 구속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신 주님, 악과 거짓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누리는 한사랑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